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신 들 중에는 에베소를 당연히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선교 여행 시에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우리 분들은 다 한인들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신학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모였냐면 중간에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즉 유대교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모였고 유대교를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문화권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종류의 문화가 공존해 있고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문화적인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갈등 아닌 갈등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은 생각을 품고 똑같은 행동을 취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집니다. 한인교회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전형적인 한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더라도 그냥 손 들고 그냥 하이 합니다.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손만 뻗뻗 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갈등이 한인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어른들은 일방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말을 그냥 얘기합니다. 자기 의견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언어도 조금씩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다 보니까 심하게는 이 젊은 세대들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가 또한 개척되고 젊은 세대가 또 영어권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갈등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디아스포라와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아주 젖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새롭게 들어온 그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거든요. 나는 율법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율법을 전혀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지켜야 된다. 한쪽은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어느 쪽 편을 손을 들어야 될지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에 관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먼저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현재 주어진 그 삶을 뒤돌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보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보면서 지금의 삶에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를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교만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조금만 누가 옆에서 나를 치켜 세우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과 다툼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이 더 낫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율법적인 근거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신은 꼭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표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근히 그것을 내뱉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만의 행동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냐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어디서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장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의 행동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이 과하여 탐욕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이 필요한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갈등과 반목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그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갈등이었습니다. 전에는 연약한 상태 그대로 자신의 욕심만을 챙겼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상태임을 바울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장 큰 변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다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의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었던 존재에서 할 수 있는 존재로, 전에는 죄인이었던 존재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으면 서로 대면합니다.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습은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고,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충분히 우리 스스로 살았던 존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전에는 너와 내가 다르고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의 모습을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전의 모습을 다시 닮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가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답게 새로운 곳을 바라보면서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적대감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 적대감이 예수로 인해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끝난 것,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은 그 모습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기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시고 이 축복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화해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깃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생긴 그 평화, 이것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꿈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지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은 새롭게 바뀐 존재로서 견고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고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예수가 제외되면 우리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예수와 함께 경고해야 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것을 꿈꾸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꿈꾸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와 함께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건물을 교회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A라는 교회를 찾고 B라는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더 마음에 들고, 어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해 합니다. 스스로 위로를 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함께 동참하고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점점 예수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보이는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그릇이든 그것이 큰 그릇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의미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자식이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로서의 내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로서의 내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정을 더 행복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역할을 내팽개쳐 버리면 이 집이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주셨는데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할 것은 예수와 함께 좀 더 견고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전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는 충분히 우리 이웃과 더불어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와 함께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